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한나소망 셀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느덧 봄이 많이 완연합니다. 꽃샘추위도 오가고 있는데 각자 계신 자리에서 꼭 건강 잃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봄과 같은 새 힘과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히 경험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리.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리. 주만 따라가리라. 고마우신 주의 사랑 내어이다 노래하리. 나의 사는 그날까지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주 오시면 천국
천국에서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우리 신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를 늘 도우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가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우리 3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2절로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니. 평안히 길을 갈 때 주님이 보이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며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의 영혼에 선포하시면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니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내 환난을 면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 번 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나의 집에서 핸드폰 앞에서 TV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그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편임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만나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한나소망 성도들이 각자의 있는 처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작은 고백과 우리의 믿음의 외침들이 하나님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돌아가 주시옵소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로마서 8장 35절. 오늘 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 한소망 어르신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소망을 가진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한소망셀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과 긍휼의 마음으로 연합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한소망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망셀을 헌신적으로 섬겨주시는 헌성 목사님과
찬양을 인도하시는 목사님, 진용순 전도사님, 장로님, 그 외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주 안에서 형통한 가정과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한 소망 안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을 찾아가셔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시는 육교구 장명성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담대히 선포케 하여 주시옵고 듣는 모든 분들이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기도대로 또한 그보다 넘치게 기도에 응답하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나소망 모든 분들께 새싹이 돋아나듯 하나님께서 회복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기를 소망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새 힘 얻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예배로 살아가고 살아내는 육교구를 섬겨주시는 장명성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한소망 어르신들 이렇게 또 예배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예배당은 또 많이 비어 있지만 그러나 또 온라인으로 또 함께 은혜에 동참하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 주를 또 이렇게 지나가는 금요일 오전이 되겠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힘을 가지고 주말 또 잘 쉬시고 또 한 주를 잘 마무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40장 26절 31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사야서는 여러분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왕까지 60년간 쓰여진 책이라고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여러분 책 구조가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여러분 전체가 66장까지가 이루어져 있어요. 성경도 66장이 있고 66권이 있고 이사야서도 66장이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구약이 몇 권입니까? 39권. 그리고 신약이 27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요거를 잘 외우기 위해서 3 곱하기 9는 27 이래가지고 39, 27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근데 구약은 대부분 하나님의 창조와 심판 그리고 또 율법으로 의롭지 못한다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출생 사건과 함께 마태복음에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회복의 메시지가 쭉 이어지는 것이 신약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 구약은 심판이나 그리고 신약은 그러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성경의 구조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인데 66장까지인데 우연인지는 모르겠으나 39장까지가 심판과 또 하나님의 그런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그런데 오늘 40장부터 어떤 의미가 나타났냐?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월 초에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고난주간 이후에 부활절이 오죠. 그래서 반드시 부활을 맞이하려면 고난을 통과해야 부활이 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9장을 통과해야 여러분 40장이 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데 이 시기에 고난의 시간이긴 하지만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진심, 그죠? 하나님의 본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이렇게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를 축복합니다. 지금 사실 4월 중순이면 이제 철쭉꽃이 피고 이제 벚꽃이 지고 이때가 되면 이제 한소망 어르신들이 효도관광을 가는 이제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 장님들이랑 목사님이랑 차에다가 우리 한소망 어르신들을 모시고 바다로, 들로, 산으로 가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은 이제 다들 이제 집에 계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많이 머무는 시간이 많으실 것이고 또 가족들도 여러분 저는 그랬습니다. 설날이나 추석 때 이제 5일 이상 집합 금지 때문에 가족끼리도 만나지 못하는 상황, 내려오지 마라 이렇게 대체되는 상황으로 그런 시간들 보내고 있을 거라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한소망 어르신들은 한 곳은 또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마음대로 또 이렇게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겠죠. 고난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들리고 또 선물 전달하려고 또 들리다 보면 한소망 어르신들이 집에만 계시기 때문에 또 오히려 더 고우시고 잘 쉬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게 아니라 살도 많이 빠지시고 또 수척해지시고 또 염색을 못 하셔가지고 머리는 더 희게신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건강의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은혜 주시기 원하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 진심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들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세임 얻는 방법은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26절 너희는 눈을 들어 누를 보라고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세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태초라는 것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천지라는 것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태초에 in the beginning, 시간이 시작되고 공간이라는 형태가 형성되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공창에 아래물과 윗물을 만드시고 묻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리고 해, 달, 별을 만드시고 물고기, 새를 만드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하얀 에르트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단 말입니다. 사람을. 순서로 보면은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그곳에 거주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항상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이 살기 가장 좋은 환경으로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창조는 히브리어로 바라입니다. 바라. 만들다 그리고 선택하다, 동시에 무슨 의미도 있습니까? 먹이고 내가 책임진다, 이런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만들고 끝이 아니라 창조하고 난 이후에 내가 이 인생을 책임진다는 의미가 같이 있는 것이 창조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아이가 2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10살, 둘째는 딸 6살인데 이 아이들이 요즘에 한창 뭐를 많이 만들어요. 만든다는 말은 뭐 키우는 거 많이 합니다. 가재도 키우고 빵개도 키우고 뭐 거북이도 키우고 붕어도 키우고 많이 키웁니다.
근데 실제로 본인이 키우는 게 아니라 엄마가 키우는 게 한데 애들이 그냥 관찰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창조랑 비슷합니다. 수족관을 삽니다. 수족관에다가 모래를 깔아요. 자갈을 깝니다. 그리고 잠시 물 밖으로 나와서 쉴 수 있는 큰 돌을 하나 놓습니다. 태양이 비치면 저희 집은 동양이라서 이렇게 가름막을 할 수 있는 코코넛 껍데기 같은 걸 깝니다. 쉴 수 있도록. 또 주인이 또 놀라면 그냥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나서 산소, 포화, 도라지 여러 가지 습기와 온도를 맞추고 난 이후에 마지막을 뭐 넣습니까? 뭐 붕어를 넣든지 가재를 넣든지 빵깨를 넣습니다. 그럼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수족관에 있지 않습니까? 안 씁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붕어와 빵깨와 가재에게 있어요. 오직 이 친구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이 친구들이 편안한 세상에 살 수 있도록 완전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자 들어가 잘 살아 하면서 싹 넣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마음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뭐 하신다고요? 책임지고 먹이고 끝까지 입히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새 힘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욥은 다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때문에, 또 사단이 또 한번 시험해보기 위하여서, 정금 같은 믿음 되기 위해서 불기둥에다가 욥을 넣는데 재산이 다 없어집니다. 그 많던 재산이.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인데 다 죽어버립니다. 한순간에 또 악성 피부병 때문에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 되는 그런 사건도 등장합니다. 욥기 37장까지는 계속 고난입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해가지고 네 죄를 돌아봐라, 그거 상관없는데 끊임없이 친구가 한마디씩 거두는 것조차도 고난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38장에 여러분 누가 등장합니까? 사람의 소리가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8장에 하나님이 딱 등장하는데 어떤 하나님 등장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 땅을 창조할 때에 그 큰 역사 가운데 네가 그때 있었냐? 바다를 지을 때 그 바다를 다녀봤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능력으로 다가올 때에 네가 비록 쓰러져 있고 아들은 죽었고 재산은 끝났고 건강은 악성 피부염으로 힘들지만 내가 다시 한번 회복을 명하면 어떻게 해요? 일어날 수 있다, 이거 말하는 겁니다. 욥기 38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거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체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옮겼느냐? 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지와 명체는 또 누가 만들었느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창조주 하나님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한번 회복을 명하고 다시 한번 재창조의 역사를 주시면 너는 다시 회복되는데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요 38장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아들 7명, 딸 3명 그대로 갑절로 주십니다. 왜 갑절이냐? 죽은 아들 7명, 딸 3명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갑절의 은혜 받은 거예요. 재산도 갑절로, 그리고 영성도 갑절로. 그들이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욥입니다. 반대로 오늘 욥과 다르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기억하지 못하니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린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인데, 여러분 솔로몬 왕의 명예가 이스라엘 흥왕할 때의 성전 건축을 완공함으로 굉장히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왕으로 멀리서 공주가, 그죠? 이 지혜를 배우려고 탐방했던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순금과 상아가 궁에 칠할 정도로 흔했어요. 모든 게 너무 흔하기 때문에 이 왕궁에 있는 집기들이 다 금이었다 그럽니다. 1년 예산이 3,000달란트, 40년 동안 다스렸으니까 320조가 그의 재산이었습니다. 왕후가 700이요, 비빈이 300이요. 여러분, 그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눈이 피곤할 정도였습니다. 잠언이 3,000이요, 노래가 1,000오라. 그런데 이 모든 인생을 살고 나서 솔로몬이 마지막에 인생에 지었던 책이 무엇입니까?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에 솔로몬이 고백하는 고백이 뭡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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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 나옵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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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누가 없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그를 기억하지 못하였더니 내가 모든 것을 가졌지만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문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이렇습니까? 근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모든 것을 가졌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면 결국에는 헛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구에 한소망 어르신 한 분 계십니다. 참 신실한 권사님이셔요. 근데 이 권사님 친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친구분이 제가 전화 오셨어요. 전화를 딱 받으니까 바로 우시면서 아이고 목사님, 우리 누구누구 권사가 암에 걸렸대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70한 중반쯤 되시는데 이제 폐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꼭 예배에 오시고 꼭 교회 중심으로 그 딸이 또 이렇게 사모님이시고 참 믿음의 집안에 믿음으로 사시는 권사님이셔요. 근데 여러분, 또 아쉽게도 여러분, 이분이 또 보험이 없네요. 암보험도 안 들어놨으니까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폐암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저도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다른 분들은 제가 그런 소식을 들으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데 이 권사님한테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차를 옆에다가 길가에 세워놓고 권사님,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뭘 걱정하냐고, 신실하신 하나님, 75년 동안 권사님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제가 약간 나이가 어린데 권사님에게 조금 막 이렇게 왜 믿음 없는 자꾸 소리 하냐면서 하나님 책임지신다 그러면서 막 제가 겉면이 아닌 겉면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말이 이만큼 나왔다가 이제 말 못하시고 그냥 아이고 제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시간이 좀 흘렀어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여러분, 암 이제 검사하러 또 갔다가 이 병원 갔다가 이제 큰 병원으로, 분당에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교구에서 상당히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중보자들이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사실 그 권사님이 저희 교구의 어떤 부분에서는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했던 권사님이니까 함께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권사님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재검에 정밀조사를 해보니까 암이 아니고 거담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거담이 뭐냐? 거담 제거제 아세요? 이제 가래. 그것이 이제 좀 고착화 돼서 폐에 좀 이렇게 있는 상태를 오진한 겁니다. 오진. 근데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권사님한테는 권사님 믿음으로 이기셔야 된다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라고. 근데 결국에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믿음대로 권사님을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하신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건강을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해도 낙심치 말을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동산교회로 보내시고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2021년을 살게 하시는, 지금도 숨쉬게 하신 하나님, 심장이 뛰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 나를 어떻게 해요? 책임진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오늘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은혜를, 그런 은혜를 반드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새 힘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 주를 앙망하라 입니다. 주를 앙망하라. 따라할 거예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주를 앙망하라. 이사야서 40장 30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소년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청장년기 소년 16세 낭랑, 그죠? 18세, 그죠? 16세 이팔 청춘, 그죠? 2 곱하기 8은 16세 한창 사람이 혈기왕성할 때. 그리고 장정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베우림, 혈기왕성한 20대 전후의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10대 이팔 청춘의 나이도 20대의 청장년의 나이도 돌씹을 나이도 그때도 어떻게 해요? 곤비하고 피곤해지는 것이 인생이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새 힘 얻는다 그럽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우르를 앙망할 앙자에다가 바랄 망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 그 인생은 새 힘 얻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한 번씩 이런 질문을 하는데, 토끼와 거북이 그 경주를 아실 겁니다. 토끼와 거북이 중에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죠. 근데 왜 거북이가 이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대부분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뭐 성실과 게으름으로 표시됐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토끼는 거북이를 보고 거북이는 표지판을 뭐죠? 마지막에 있는 표대를 봤기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북이는 여러분 경주에서 토끼에게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표대까지 끊임없이 그 표대를 향하여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근데 토끼는 누구를 봤습니까? 거북이를 본 거예요. 지금 자는구나. 아, 그럼 나도 느리구나 제가. 그럼 내가 여기서 좀 쉬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잠잔 사이에 거북이가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실의 문제기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신앙은 바라봄의 복책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겁니다. 이 땅에 여러분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뒤처진 사람 보면은 뭐예요? 교만해집니다.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보면은 갑자기 마음이 팍 상합니다. 조금 우리 아이들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하면 뭐예요? 어깨가 으쓱해져요. 우리 아이들이 조금 발육 상태가 안 좋으면 그만 절망해가지고 기도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 땅을 향하여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교만해져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앙망 우러러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새 힘 얻을 수 있다. 끝까지 주님 향하여 청성을 갈 때까지 새 힘 얻으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독수리 나옵니다. 독수리 날개침 올라간 것 같이 날아간대요. 새 힘 얻으리니. 여러분 닭과 독수리의 의미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비슷합니다. 닭은 flying, 파닥 그러죠. 여러분 닭장 가보셨어요?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닭을 키우셨는데 닭을 모이를 주려고 하면 닭이 갑자기 놀라가지고 파닥 칩니다. 근데 날지는 못합니다. 이게 닭이 한계예요, 한계. 닭은 여러분 flying, 파닥 하면서 날지도 못할 거를 날아보겠노라고 막 도망갑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근데 독수리는 뭡니까? 날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벌럭하고 뜹니다. 왜 뜨냐? 바람을 불어오는 방향을 향하여 우르르 망자의 발할망자, 그죠? 우르르 앙자의 발할망, 저 하늘을 보면서 날개를 펴고 쭉 바람을 타는 겁니다. 이거를 글라이딩 겁니다. 글라이딩.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독수리 날개 같은 그거를 기구를 들고 날아가는 것을 패러글라이딩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는 인생,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기대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람 타고 뜨는 인생. 그러니까 이런 인생은 바람이 불어올수록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죠? 프라잉, 닭 같은 인생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 한번 장자권을 뺏어 보려고 열심히 다리를 잡고 막 태어나는 거예요. 왜 장자권을 빼앗냐? 유산을 2배로 받습니다. 장자는 라반의 집에 쫓아가서라도 라반 삼촌, 외삼촌 라반에게 여러분 7년 동안 14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삼촌보다 2대나 재산을 불려버립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베델로 가라 그랬는데 중간에 바다나랑과 베델 사이에 중간에 세겜에 딱 머물면서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한 발은 하나님께 걸쳐놓고 다 머물면서 눈치 보면서 땅 사고 살다가 그 딸이 디나 사건, 그 강간 사건이 나오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베델로 옮겨가는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고관절을 부러뜨려 가지고 그의 힘을 뺄 때까지 끊임없이 불완전함으로 살아가는 인생. 내가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이 땅에 시선을 두고 팍 한번 날아보는 인생.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은 뭐합니까? 속이는 자, 꾀가 있는 자, 인간적인 방법의 대명사로 나온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이런 아버지 밑에 참 이런 아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볏집단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11별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계속 옵니다. 채색 옷을 입고 하나님이 복 준다 그랬는데 뭐 어떻게 해요? 계속 고난만 옵니다. 몇 년 동안? 13년 동안. 근데 여러분이 고난이 올 때마다 요셉이 야곱처럼 어떻게 그것을 이겨보려고 하지 않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막 뜹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르르 망자에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고 주님의 뜻이 있겠지. 이 복을 주시려고 내가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에 고백 나옵니다. 그때까지 고난이 올 때마다 뭐합니까? 날개를 펼치고 바람이 오는 방향을 향하여 고난이 오지만 나는 주님을 향하여 연처럼 독수리처럼 날아오릅니다. 그러면서 13년 동안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수리처럼 새 힘 얻으며 끝까지 총리의 자리에 갈 때까지 날아올랐던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육교구 한나 우리 총무 집사님이 해주셨던 말씀인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못 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바라보며 우르를 앉자 그리고 앙망하여 나아가면 인생 가운데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사랑에서 연줄 끄듯이 못 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오나 박해가나 환난이 와도 위험이냐 적신이냐 칼이냐 와도 어떻게 합니까?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독수리 같은 인생, 하나님을 주신 힘 때문에 내가 날아오르는 인생, 그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코로나 기간 가운데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많이 힘드시죠? 우리 한소망 어르신들 더 기력이 쇠하고 마음이 무겁고 가족을 보고 싶어도 오라고 말할 수 없고 나가고 싶지만 건강 때문에 염려 때문에 못 나가고 친구들과 만나고 싶지만 전화밖에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꽃조차도 요즘에 피어있는 꽃을 볼 수 없는 상황들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환난이냐 기근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적신이냐 죽음이냐 닥쳐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나를 끊을 수 없다 라며 독수리처럼 연처럼 시험이냐 환난이 올수록 더 높이 하늘로 푹 뜨는 독수리 같은 인생, 그런 인생 되기를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며 코로나 기간 어렵지만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결국에는 승리함으로 인도함 받는 모든 사랑하는 한소망 어르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텐데, 첫 번째로는 말씀처럼 하나님 어려운 시기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새 힘 얻습니까? 맛있는 거 먹고 몸에 좋은 거 먹고 어디 내가 좋은 데 가서 힘 얻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 나를 지으셨으니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그 인생,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으셨으니 창조하셨으니 책임지신다는 그런 인생, 하나님 나를 만드셨으니 뿐만 아니라 고난이 오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연줄을 끊듯이 아버지 끊지 못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독수리 같은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힘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도우시는 주님, 말씀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아버지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더 깊게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아버지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기간 가운데 힘은 빠지고 정서적으로 우울해지고 여러 가지 아버지 맛있는 것을 먹어도 내가 힘이 나지 않고 좋은 것을 보더라도 내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나를 붙드시는 주님,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 나를 도우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믿음 바라보고 다시 한번 독수리처럼 새 힘 얻는 인생, 나를 지으셨사오니 나를 끝까지 책임지는 인생, 그 인생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 모든 삶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소망 어르신들의 건강을 붙드시고 가족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상황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가 힘을 얻고 능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여호와를 앙망하며 기억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의 처소에서 인도함 받는 인생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등 뒤에서 날마다 인도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자기의 가슴에 손에 대고 자신을 축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내 이름 아시지요. 내가 주님 바라볼 때까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연결어가며 모세처럼 눈이 쇠하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천국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다시 한번 아버지 나에게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천국 소망 두고 이 땅을 잘 마무리하고 살아있는 동안 아버지 내가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딸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자기를 축복하며 내 기도 제목을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예수 안에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들이 예수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님께 연락되어서 하나님께 인도함 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인정받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한소망 어르신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아버지 자리에 아버지 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성령 하나님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 마음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능을 얻고 여호와를 앙망하며 독수리처럼 살겠습니다. 내 마음의 모든 문제들, 자녀들의 손자녀들의 기도 제목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들으시고 모세처럼 눈이 쇠하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새 힘 얻겠습니까?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좋은 것 본다고 우리가 마음이 상쾌해지는 것이 아니고, 새 힘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새 힘 얻는 방법, 창조주를 기억하고 나를 먹이신다, 책임지신다, 그리고 주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천국 소망 들고 살아갈 때에 오늘도 새 힘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한소망 어르신들을 마음껏 주님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눈이 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천국 소망 들고 이 땅을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주님 성령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만나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마음의 우울감 없도록, 인생의 아버지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이 주위에 많이 주님 허락되어지도록, 특별히 의미 있는 인생 되도록, 내가 아버지 다른 것은 못해도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 사위와 며느리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중보를 할 수 있사오니 내가 기도하며 우리 가정과 가문을 믿음의 울타리 위에 세우는 중보자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힘 주시고 누려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야곱 같은 인생이 아니라 요셉처럼 하늘 소망 가지고 날아오르며 하늘 소망 가지고 독수리처럼 날개쳐 올라가는 은혜를 잊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한소망 어르신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